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면 지난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5가지 죄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자기 한계 설정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여서 더욱더 금과 같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성도의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내야 하는가라는 점이죠. 베드로전서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박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먼저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받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조금 이단 같은 개념이었죠.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어떤 신흥 잘못된 어떤 종교 사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그 근방을 다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로마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어떤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반사회적이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외톨이처럼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사회에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집단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안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에도 외부 로마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해요. 뭐라고 하면은 그들은 식인종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찢고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식인종이라고 하는 안 좋은 어떤 프레임과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 인사할 때 우리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형제들과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들은 완전히 비꼬아서 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안 좋은 소문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많은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령책이 아직 확립되기 전입니다. 정령으로 채택되기 이전이라서 사실상 그런 교회 지도자들,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교부들이 인정하는 어떤 서신들만 몇 권 있을 뿐이고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들만 있을 뿐이고 또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만 있었고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리가 채택되기 전이고 교리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떠한 목소리, 너무나 많은 어떠한 뭐라 말할까요? 그러니까 사상들이 다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갈등과 혼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떠한 권면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도 쉽지가 않은데 먼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는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말을 들어보면은 주일날 그냥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먹을거리 간식을 주면서 교회 와라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막 수십 명씩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먹을 걸 주고 잘 해도 사실상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는 말은 그렇게 전도할 바에 그리스도인들 너희나 더 바르게 더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부흥은 경험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양적인 부흥 경험했지만 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품이나 신앙의 어떠한 인격이나 이런 게 따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사실상 오늘날도 이단이 많지만 신앙의 스펙트럼이 사실 조금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결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말씀 공부, 어떤 성경 공부, 교리적으로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기도의 어떤 뜨거운 것, 어떤 기도 생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더 열심히 본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한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떠한 균형을 잘 갖추고 가면 사실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와 좀 결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벽을 세우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크리스천들도 사실 이런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도 있죠. 외부적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두운 내면에 있는 그러한 실상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그런 모습을 다 빛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투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반감과 대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낳는데 반감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딱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반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싫어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막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그런 영향 아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져 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크리스천들에게도 투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얘기만 들어도 막 싫어하는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예수님의 애자만 꺼내도 막 싫어하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나 진짜 싫다고 막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어떤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아주 크게 이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찌됐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연대 군종병이라고 간단하게만 말하면 군대에 있을 때 그 인사과라고 하는 그런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 인사과에서 했던 일들이 휴가를 그 군인들의 휴가와 그런 어떤 외출 외박을 다 관리해주고 그것을 이제 발급해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제 그 동기가 그 휴가증을 써주는 애였어요. 그 인사 개원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대범한 친구였어요. 아주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몰래 가짜 휴가, 가짜 포상 휴가, 가짜 포상 외박을 정말 티 안 나게 맨날 만들어내서 자기들 안으로 돌리고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팀은 다 그거 효과를 봤어요. 근데 저는 군종병이잖아요. 저는 기독교 군종병이기 때문에 너도 줄까? 너 챙겨줄게. 동기니까 챙겨줄게 하는데 이제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난 괜찮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다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사실 껄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부정을 정하고 있으면, 다 부정을 행하고 있으면 그런 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팀에 있을 때 사실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좀 껄끄럽기도 하고 왜 저는 저렇게 좀 이렇게 유별나지? 왜 이렇게 동참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부정한 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속한 공동체나 이런 어떤 영역 가운데서 쟤는 좀 그렇다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정을 정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타락한 길로, 죄악된 길로 거짓말을 하고 다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이 만약에 빨간불인데 100명 중에 99명이 다 건너간다고 해보세요. 다 건너가도 나는 건너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그런 것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 그 가짜 포상휴강증 나중에 다 걸려가지고 그 친구 이제 영창 가고 징계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럴 수가 있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실망했어요.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디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기독교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성도들의 어떠한 실패와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 때문에 신앙을 사실상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정말 내 안에 내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더라도 사실상 그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만큼 그러한 어떤 변명거리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떠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나는 그런 교회 더 이상 안 다닐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라면 천국이 내 것이라면 절대로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이 공동체에 기도를 심어야겠다. 어려울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이제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이런 이유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힘을 줍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사실상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이 세상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런 재미와 쾌락과 그런 어떤 즐거움들 그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만 있으면 돼. 그냥 여행하면서 살지 뭐. 그냥 재밌게 살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지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게 되죠. 우리의 가치관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재밌게 즐겁게 내 한 몸 그냥 재밌게 살자. 이게 목표였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구나. 신앙생활이 가치 있는 거구나. 이 신앙생활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의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가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그 터널 안은 어둡고 갑갑하지만 터널을 지나가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고 더 밝은 길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그 과정은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길 자체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어떤 지름길을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13절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는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린 권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너희를 더 이상 음해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공하려 하고 더 돈을 많이 벌려 하고 더 명예를 얻으려 하고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온 이제 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무너지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어떠한 명예나 업적이나 돈이나 이러한 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끝이구나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물론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무너지면 조금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끝이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나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 궁금한 것이죠. 아니 초대교회인들을 상상해 봅시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를 잃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그 연구가들의 자료를 보면은 1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10%씩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1년에 10%면.
왜 이렇게 부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공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실제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는 일인데, 그들이 부흥을 했다라는 것은 초대교인들이, 그 연구가들이 말한 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 때문에 그 공동체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가면 있구나. 아, 교회에 갔는데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이러한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외부인들이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너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너희는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너희는 왜 예수를 믿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대답하기를,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자동적으로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부흥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정말 품어주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에게 더 먼저 다가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제 아주 엘리트 출신입니다. 엘리트 출신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아서 에콰도르에 있는 어떤 원주민, 아마존 원주민 민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선교팀이 그 내리자마자, 비행기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땅을 밟자마자 그 현지 원주민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약탈하게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그 땅에 밟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자, 그런데 1년 후에 한 여성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성이 찾아와서 5년 동안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함께 살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합니다. 자, 5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나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원주민들이 다 그냥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다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서, 진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거 거짓말이 아니구나, 말로만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 원주민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외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사회생활 친구들, 우리 이제 교회 친구들 말고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이나 이 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냐, 이런 어떤 진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상 별게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이 세상 재밌게 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이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겨봤지만
별게 없구나. 아무리 즐겨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채울 수 없고, 여행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물론 잠깐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근본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냥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진짜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허망하고, 그냥 맨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냥 맨날 그저 그런 얘기, 그냥 맨날 죄를 짓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면서 사는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진짜 믿음 지키고, 진짜 거룩하게 살려하고, 진짜 이렇게 딱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너 진짜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냐?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 행동과 그러한 우리의 성품과 그러한 우리의 어떤 행실이 모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 잠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한 친구가 교회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말한 게, 맨날 그렇게 친구들이 놀려대고 막 이상한 질문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맨날 제가 대답을 하고 제 신앙을 대답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한 친구가 나중에 교회를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말한 게, 그냥 애들이 장난식으로 놀려대고 너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지만 그 가운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고 그거 느끼고 교회를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울림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너희의 믿음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끝까지 권면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끝까지 행동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오해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어떠한 실수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은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양심을 끝까지, 선한 행실을 끝까지 지속했을 때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학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이제 나치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수감자들을 이제 유대인들과 정치범들과 전쟁 포로들을 다 가두어 놓는 그런 홀로코스트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제 유명해진 그런 어떤 정신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책에서 말하는 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그 원리들은 상당히 신앙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그 홀로코스트 감옥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죽을래, 나는 맨날 이렇게 고된 노동만 하느니 나는 그냥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미래를 가져라, 의미를 가져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던 그런 어떤 분이십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말한 이런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개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의리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이겨내는 것,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로고테라피의 개념은 결국엔 의미 부여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의미, 미래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그것을 자기가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라. 조삼모사 같은 개념이죠.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정한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내가 설정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의미를 따라서 의미 부여를 할 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어떤 분에게는 공감이 많이 되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점점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하면 가까울수록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절대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그러한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